반갑습니다. 믿으면 삶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눈앞의 일만 보지 않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거 해야 돼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내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원래 명칭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나쁜가? 이거 따먹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죽는 거예요. 선악을 아는 게 뭐가 나쁜가? 선과 악. 그걸 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는 선과 악, 나에게 좋은 것인가, 굿, 또는 나에게 나쁜 것인가, 배드, 그것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선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옳아요. 내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그걸 따먹은 다음에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좀 잘못하셨는데 내 생각이 이게 맞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선한 것과 자기에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와 3살짜리 아기와 차이보다 더 큽니다. 3살짜리 애가 원하는 대로만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주사 맞기 싫다고 주사 하나도 안 놔주고 얘가 양치질 하기 싫다고 양치질 평생 한 번도 안 해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부모가 너에게 좋은 것은 이거야, 이건 너에게 나빠, 부모가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를 믿어서도이지만 또 부모한테 힘으로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따라가긴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을 주시고 행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러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생각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또 그 문제를 기도하는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으니까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딴 길로 가는데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그 생각을 가지고 혹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동의가 안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9장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역사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우리나라가 약해서가 아니고 이방 민족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진단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저 나쁜 놈이 왜 저러나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그 지혜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름이 10장 1절에서 27절에 있는 84명의 이름입니다. 주로 이제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또 그 고위 공무원들, 레위인들 이렇게 해서 84명을 이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났는데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온 거예요. 예. 구체적인 내용은 3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명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에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오늘날 그 무슬림들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한국이 종교심이 강한 것을 알고 아주 그 전략을 세워가지고 한국을 이슬람화하자 그런 어떤 목표를 가지고요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한국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은 좋은 게 본국에 아내가 있어요. 심지어 둘이 있어도 여기서 또 결혼을 해도 돼요. 4명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면 이거 뭐 꼼짝 못하고 그 무슬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냥 혼인하면 자꾸 그 집에 신당이 있는데 거기 자꾸 접하다 보면은 그게 이질감이 안 느껴지고 친근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면 뭐 그냥 장인 장모님 공경하는 의미에서 절 한번 하면 어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이나 성일에 상거래하지 않겠습니다. 안식일날 주일날 장사하지 않겠다. 우리로 말하면 돈 벌러 다니지 않겠다. 그런 얘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온전히 성수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또 31절에 안식년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하도록 하겠다. 우리나라도 보면 빚을 많이 지면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럼 뭐 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신용회복 어떤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그 탕감도 해주고 어떤 적은 돈을 계속 몇 년 동안 내가지고 해결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어떤 그 제도가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한번 빚을 진 사람은 도무지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냥 넉넉히 살지만 없는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계속 빚을 내다가 점점 빚이 더 빚을 늘어나게 해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제도가 있느냐, 안식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줘요. 도저히 이제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죽어라, 이게 아니라 7년 동안, 안식년이 이제 6년 하고 그 다음에 7년째 안식년인데, 이때가 되면 이제 빚을 탕감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해요. 땅도 쉬게 하고, 땅도 회복이 되고 사람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돈을 준 당사자라면 쉽지 않죠. 내가 돈을 꿔줬는데 이것을 그냥 한 푼도 못 받았는데 탕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워줄 수 있는, 그래도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두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어떤 분은 또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또 예상하지 않았던 돈이 많이 나가서 돈을 빌려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런데 7년째까지 못 갚으면은 이제 탕감을 해주도록, 그래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좀 마음 편하게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오늘날 뭐 이런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면 아마 많은 어떤 문제가 있겠죠. 예.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또 챙기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게 다 지나가고 끝난 다음에 두 가지, 제일 큰 후회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더 순종하며 살걸. 하나님 말씀이 이게 복인데,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참 능력인데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걸, 이런 후회가 있고요. 또 그동안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뭐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그때 욕심 부리지 말고 조금 더 챙겨주고 이렇게 할 걸. 제가 참 친구 하나가 있는데 얘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 근데 조금 아까 그 친구는 아니고 같이 대학원 다니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상황을 해서 목회를 접고 이렇게 이제 일반 생업에 종사하면서 사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여기도 연락이 안 되다가 조금 아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예배 끝나고 통화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그랬는데 이제 먼저 친구, 고등학교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가 이제 뭐 많은 공유된 체험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후회가 되는 게 이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보다 먼저 1년 먼저 결혼을 하는데 내가 철딱서니도 없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뭐 결혼 선물 해줄 것도 없고 뭐 워낙 같이 없으니까, 지금 그 친구도 없고 저도 없고 같이 없으니까 너 결혼하는 날 내가 양복이나 한 벌 사입고 가겠다.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양복이 없어요. 결혼식에 참석할 양복이 없는데
근데 친구가 또 가서 뭐 이제 제가 축가도 같이 몇 명이 가서 불러주고 하는데, 그래가 양복이라도 한 벌 사 입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라고, 나한테 큰 선물이다, 말로는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그때 이게 말이라는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양복 살 돈으로 진짜 얘 양복을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얘가 2번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2번 결혼했어요. 예. 2번째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데,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 뭐 친구들한테 빚을 내더라도 결혼을 축하하면서 정말 마음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줘야 돼요. 나중에 그거 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내가 즐겁게 정말 세계 일주 여행을 하며 이렇게 호강하며 살았느냐, 그런 거는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좀 헌신하면서 이렇게 섬기며 살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 이거 정말 후회가 돼요. 여러분, 이거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7년 동안 못 갚으면은 탕감해 줘라. 물론 또 이런 사람도 있겠죠. 2년만 버티면 돼, 2년만. 예, 돈을 꼬아가지고 이제 5년이 지난 거예요. 이제 6년이니까 6년,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6년, 그 다음에는 탕감이니까 2년만 버티면 된다고 그냥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하나도 안 갚고, 이렇게 또 심보를 고약하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또 정말 어려워서 도저히 안 되면은 하나님이 그냥 주라고, 그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성전세를 해마다 3분의 1 세계를 내가지고 성전 관리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또 종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바치겠다. 왜? 나무가 있어야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는 나무가 많이 필요해요. 그 나무를 바치겠다. 첫 열매, 맏아들, 첫 새끼, 이런 것을 바치겠다. 또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백성들이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39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면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살고 번성하고 강력해집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쪼그라듭니다. 심판을 받고 망합니다. 근데 신앙 공동체의 핵심이 뭐냐? 성전 중심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중심. 그러니까 그 전에 성전을 버려두었더니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했는가? 첫 번째로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래 좋은 생각이 없어요. 사람 다 악하고 부패하여서 제각기 그냥 흩어지는 양들처럼, 벌레들처럼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고
그 세상으로 가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좋은 생각이 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교회가 생각이 나고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헌신을 하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고 결단하는 이유는 바로 지도자들이 앞에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수문학 광장의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영적인 집회와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은혜를 받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을 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은혜예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꿀꿀이죽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집을 생각해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히 먹는데 아들이 내가 이게 뭔가, 그게 은혜예요. 예,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든 막 도망치려고 빠져나가려고 달아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깨달음 은혜이고, 그래서 돌아갔더니 복을 받았어요. 깨달음이 은혜이고 순종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국가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만약에 그때 친구가 결혼하는데 친구야, 내가 그 한 3일 노가다 해가지고 너 양복 하나 해줄게. 그때는 이게 이제 그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친한 친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양복도 없는데 그럼 얘 결혼 선물로 그냥 내가 양복이나 하나 입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놈이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또 그러라고 고맙다고 또 그러네. 그거를 또 나는 또 진실로 알아들었네.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일 노가다를 해가지고 그래서 양복을 어떻게 사줬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한 그게 나한테 얼마나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할까 말까, 그럼 무조건 해야 돼요. 예, 돈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도 시간은 가게 돼 있고 뭘 해도 건강도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랑의 섬김, 하나님께 순종, 이 두 가지로 채워가면 그게 최고로 복된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9절에 백성들입니다. 총명 있는 자들, 백성들이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아니 그냥 맹세를 해도 되는데 저주로 맹세를 했어요. 이게 아주 세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안 하면 그만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사실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딱 내세우면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이 아니라도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어떤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 대가를 또 바라지 않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또 그 상을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닥쳐온 일들을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시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의 일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지나간 후에 후회가 없도록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의 복을 주시며 아버지여 재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